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교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경의 그 진리가 왜곡됨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 있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 최대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예언의 달력들을 만들었습니다. 날짜 맞추기를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날짜 맞추기 놀이, 게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어느 때라고 지정하고 이때라고 지정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말해왔지만 한 사람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도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의 관심사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물론 문맥을 보면 그것이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비해서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학자들도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더 예민하지만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틀림없이 전천년설이 맞습니다. 그건 제 믿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견해, 자기 믿은 바를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분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들을 수용할 그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이거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장차 이 말 주의 날에 대해서 이미 여기 말씀에 본문에서 말씀하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걸 말하지 않았느냐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걸 지금 또 잊어버리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일종의 따가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서 첫 단락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 고통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을 할 거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본격적으로 종말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교리상 큰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리가 있다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 말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4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서 반박하라. 그게 아니다. 이거라고 말하지 않고 왜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주의 날이 어떤 것인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가르치신 내용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5장 주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겠죠. 주영이나 어떤 편지 심지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호도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2가지였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오심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잘못 분별하고 오해한 것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떤 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언급을 했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러서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한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걸 봐라. 그래서 대환란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분의 약속하심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란가요? 진노하심 멸망에 붙이게 하는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기 함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과 진노 앞에 여러분들은 남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서에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많은 시련들을 환난을 겪으면서도 주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렸고 주의 오시게 되면 우리가 휴거될 거고 그 이후에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대단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에게 있어 얼마 전까지는 우리에게 있어도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문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까닭 잘못하면 두려움도 같습니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들에게 주의 날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5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하라. 그들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간도 피하지 못할 거다. 여기 저희는 누군가요? 불신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칭되면서 저희는 불신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잘못 곡해해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멸망이 자기들에게도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울사도는 4절에 뭐라고 했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임하지 않는다. 밤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밤에.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가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이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어.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임하지 않을 거라고.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면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요? 저희에게. 이 문자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맥과 문자를 무시해버리면 그렇게 혼란이 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심지어 구원받은 형제들조차도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닌가? 물론 그것은 적용이 아니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문자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분은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바울사도는 5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으로 도적은 언제 오는가요?
밤에 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뭐 강도들도 있습니다. 낮에도 활동하고 그러나 이 당시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도적은 밤에 활동하지 낮에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혼란에 빠졌나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분명히 주의 날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임하지 주의 날과 관계된 게 뭐냐? 환란이 시작점입니다.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넘어가 볼까요?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하니 재림입니다. 강림 휴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장래 노하심이 뭔가요? 그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가르침을 받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거교사들의 꼬미에 넘어가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혼돈감에 빠졌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 강림이라는 건 뭔가요? 재림입니다. 재림하게 되면 그 앞에 모이지 않나요? 혹 영어로 혹 말로나 혹 우리에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혼란을 시킬 필요가 없다. 혼란을 가정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주의 날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징조를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7절은 수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현재 일어난 환란에 제대로 반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그들에게 주의 날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의 날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곧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부득불 어떤 뜻하지 않게 그들을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작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걸 큰 지진으로 착각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자라 보고 놀란 사람은 무엇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뭐 놀란다고 하는 기억이 든 거예요. 자기들이 당하는 환란이 크다 보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환란은 주님께서 이미 오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들이 잘못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 그것이 곧 대환란, 그러나 주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주의 날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야 주의 날에 해당하는가요? 빛의 자녀들입니까? 어둠의 자식들입니까? 어둠의 자식,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나요? 이렇게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간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명백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들은 뭐게 박해겠죠. 환란이겠죠. 그것들을 해석해서 쉬운 말하면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거짓 교사들이 의해서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하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게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주의 날에 일어날 그 환란을 그렇게 성경 뭐라고 하냐 대환란이라고 해요. 이제까지 잊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환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은 곧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6장부터 19장 내용을 살펴보면 환란 기간이 약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날을 감했다. 감했다는 말을 줄인다는 말이 아니라 정해놨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지금도 그런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대 특명을 받으면 그것이 약 한 달 전에 되게 제대 특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대 특명을 받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제대 특명을 받은 전우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봐야 30일이면 제대한다. 딱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 제대 특명이 바뀌어지지는 않지 않나요? 그날이 감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딱 정해져 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환란 기간을 우리는 전 3년, 후 3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 3년은 좀 평화로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대환란은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3년에 7년 시작될 때 환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장차 큰 환란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환란, 그게 어느 기간이 얼마큼 정해져 있다? 7년으로 정해져 있다. 감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을 거치고 심판자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그분이 승리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전 3년 반에 무엇이 일어날 건가,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중첩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들, 그리고 오늘날 어떤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어떤 징조들, 그것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때다 그렇게 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니까 가까워졌다.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걸 보니까 그런 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딱 악의가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말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받아들일 때도 대단히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그들의 혼란을 불식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심사는 뭔가요? 여기 첫째 뭐라고 했나요?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흔들리다는 말이 뭔가 소동하거나 교란된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인가? 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흔들렸나요? 마음이 흔들렸나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해 말을 들었고 그들이 그렇게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뭔가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또 먹어볼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이 잘못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경고한 그 덫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던 그 약한 진동, 그 시련들, 그렇죠? 환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사들 말할 때 당신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걸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딱 맞지 않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주의 날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버렸어야 할 텐데 이겨냈어야 할 텐데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게 될 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당하는 일. 주의 날에 올 그 환난은 대환난인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시록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리 알고 있지만 예방 주사를 맞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게 없지 않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그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르쳤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본문에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2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절에 다시 보십시오. 혹 영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는 11절을 말하네요. 바울이 이미 이전에 가르치면서 말하네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휴거된다. 휴거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무서운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 가르쳤지 않나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헛된 소문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바울사도 말한가요?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주목해 보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4장에서 5장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가르쳤지 않나요? 그런데 왜 기억을 못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진리는 마음에 담기 어렵지만 비진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실상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쉽게 빠지는데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다고요? 많은 사람이 더 그럴 거다.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듣고 싶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될 거야. 언제? 말세.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가르침에 외면당하고 있고 사람들 비유에 맞는 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만 우리는 솔깃합니다. 저부터도 제 어떤 자신에 대한 잘못, 문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냥 포장해서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좋지 않나요? 그다음에 마지막 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4장 5장에서 그렇게 휴거나 주의 의심, 주의 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은 이미 이뤘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남겨졌다. 거기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것은 뭐예요? 말, 어떤 편지,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말한 거라고 잘못 말해서 그들을 혼란시켰어요. 왜? 그들은 지금 당사자들은 지금 거기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혜를 얻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당시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아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서 어떤 풍문이 떠돌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자세히 알아봐라. 자세히 알아봐라. 한번 알아봐라. 이걸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해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풍설을 남발해요. 누가 그러던데. 나는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 봤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가장 심각한 게 그것이다. 그래서 오해를 낳고 말은 점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한 번 옮길 때 더해지지 나쁜 것을 더하면 더하지 빼는 경우가 드물지 않나요? 들어보는 걸 자세히 묻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4시 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당 북구에서 나온 형제들을 만났어요. 중재 요청을 해서 만났어요. 약 3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물론 거기에 경기지역의 총무단 형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이야기를 만났으니까 그 자기가 만난 거고 그들이 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피고 측인가 이쪽 피고 측인가 원고 측을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동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형제가 들었지 나는 안 들었잖아. 나는 안 들었는데 어떻게 가서 무슨 말을 해. 나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꼼꼼합니다. 그건 형제 들었지 나는 안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갖고 뭘 이야기해. 나도 들어봐야지. 직접.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뭐 전화통화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 문서가 왕래했지 않아요?
한쪽의 편뿐만 아니라 양쪽 편에서 다 문서를 보냈지 않나요? 그러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물어봐야잖아. 들어봐야죠. 그러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알게 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풀리지 않나요?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있어요. 형제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상황을 알겠는데 나는 판단을 유보한다. 왜? 원고의 말도 들어봐야 하니까. 그렇죠? 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알아보는 게.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까워집니다. 우리 알아보지 않는 거야.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어떤 말을 전했을 때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누구한테 들었냐고 그걸 알고 있나?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정보가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은 거 몰라. 그럼 누가 하던데?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돼. 그게 우리의 현주소야.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니까. 자세히 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볼 수 있을 수 있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 말한 주의 날이 그들에게 이미 이르렀다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그게 맞지 않다.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네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사들은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한 묘사는 뭐냐면 첫째, 배교가 있을 거고 지체라는 게 있을 거고 세 번째, 멸망이라 있을 거고 네 번째, 미혹이라는 게 있을 거다. 바울사의 요지는 뭔가요? 대환란을 가리키는 어떤 명확한 그 틀림없는 징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예요? 그거 없이 아니야. 그들이 말한 것은 가짜야. 잘못된 거야. 내가 말한 게 맞다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설득될 수 있나요? 그 바울 사도는 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배우는 바울 사도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것이 잘못했을 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왜 그게 문제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그들이 설득 당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아닌데 그럼 어째서 아니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게 근거 없이 그냥 우리 말하지 않나요? 왜 아니다고 하면 왜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걸 말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계속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 환란은 비록 힘들고 대단히 막중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장차 이 말 주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주의 날이 일어난 환란과는 전혀 다른 거다.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주의 날의 뚜렷한 징조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뭘 보고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거짓 가문 이스라엘에 넘어갔느냐? 그러면 이 말을 질문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게 있나요? 없나요? 딱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 시련들, 내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주의 날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사는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주의 날은 뭐예요? 그들에게 다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저희에게 해당하지 너희는 아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쉽게 거짓에 우리는 속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일종의 그렇게 반문하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4가지 확실한 징후들을 내가 설명하겠다고 말해요. 첫째, 뭐라고요? 배기와 일어날 거다. 먼저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임에 당하지 않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배도하는 일은, 배도한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진리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용되는 그런 말보다는 주의 날과 관계해서 배도하는 일이라는 말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 종교와 세계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배도입니다. 그냥 진리에서 벗어난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이 날 거다.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렇죠? 주의를 살펴봐라.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대사로니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계속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자, 바울 사도나 실라나 디모데에 의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날라주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나요? 아니야.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이 또 전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뭔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말인가 없습니까? 아직 배도하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 핍박이, 지금 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심하게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든지, 그가 최고니까 다른 신을 섬기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그런 쪽의 표현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이 주의 날일 수가 없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으면 배도하는 일이 없는 걸 봐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루지 않았죠. 주의 날이 이르면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정족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요? 적그리스도가. 그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나타났느냐? 너희들 보기에 나타났느냐? 그런데 요한 1세에 보면 그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한 1세에 보면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오는 마지막 주의 날에 나타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이 특이한 사항이면 문맥에 보시면 성전에서 자기 우상을 세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여기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그러나 요한 1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뭔가요?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든지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라는데 그런 말을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말은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왜?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전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서도 지금 미래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 여러 본문을 이용해서 지금 바울사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화로 하면 진짜 적그리스도고 가짜 유조품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니면 큰 적그리스도하고 작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2장 18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러면 여기 적그리스도는 누군가요?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인가요? 불법의 아들인가요? 아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송사리들 이거 대언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요? 성전에 앉아서 이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떠나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의 날이 왔다고요?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의 날이 왔다고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 조짐들은 있기는 있었을지 몰라도 아직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인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13장 후반부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할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도 역시 누구에 의해서 조종받나요?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뭔가요? 적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이다. 언제? 주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데 지금 그것의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기들은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허망했어요. 정말 속았다. 정말 속았고 허망했을 겁니다. 그럼 한편은 뭐예요? 안도가 말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이 뭐라고요? 안도감이라죠. 됐다. 우리 쪽에서는 이런 오류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바울 사도는 바로잡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가장 인간이 지혜롭지 못한 게 뭔가요?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 잘못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대환란은 주의 날엔 시작된 징후 가운데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르지 않았다. 그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은 아직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의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첫 번째 징조가 뭐였다고? 징후가 어떤 것이었다고?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 그렇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미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